우울증, 모르겠어요? 분노, 타협. 요 5단계가 요 5단계를 이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음의 5단계야. 처음에 내가 왜 죽어야 돼? 부정을 강력히 시사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솟아. 내가 애들이 한참 젊은데 내가 암으로 죽어야 되나? 이러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여자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 2명을 아니 이거 엄마가 암이 걸려. 그럼 분노가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암에 걸려 죽어야 돼.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하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나와. 맞아. 그건 절대 잘못 생각이야. 그자가 죽어 없어져도 하늘은 그 애들을 다 키워. 맞아. 본인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본인은 걱정 하나 안 하는 거야. 분노하다가 타협을 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고통이 좀 없이 죽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울해져. 희망이 싹 없어져 버려. 엔돌핀이 제로가 돼. 맞아. 우울해지다가 죽음을 수용해버려. 그때는 유서도 작성하고 뭐 오면 사람들 오면 나 먼저 갈게 잘 있어라 뭐 이러고 이제 수용을 하는 단계. 이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 이것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불안하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과연 어느 세계로 가는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야. 허경영 씨는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보여줄게. 우리는 자기들은 그런 게 없대. 뭐 하나에서 좋은 데로 데려가시겠지 이 정도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오직 하늘에 오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100군 가는지 200군 가는지 300군 천국을 가는지 400군 천국을 가는지 500군 딱 정해지죠? 어머니 아버지도 천국 보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데야.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 공포. 맞아. 이게 공포야. 바로 공포. 맞죠? 이것을 이걸로 극복해 보겠대. 그래 가짜 신을 만들어. 신마다 이름이 달라. 그래 안 그래? 때 보면 에너지가 있나 없나? 엔돌핀이 하나도 없어. 엔돌핀이 있어 없어? 엔돌핀이 없어. 자,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 엔돌핀이 있나? 없습니다. 엔돌핀이 없어. 기독교, 예수님, 자, 유교 공자님, 공자님, 하늘궁 떨어지나? 허경영 떨어지나? 안 떨어집니다. 엔돌핀뿐만 아니라 무한대 절대 에너지가 나오죠. 이 절대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절대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레벨이 얼마인지 다 나오지. 뭐 천군 천사 다 놀아주죠. 이런 사람이 와 있어. 그 눈치채라 이 말이야. 엔돌핀이 없고 절대 에너지가 없는 그런 종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법에는 종교가 보장되어 있나? 헌법 22조 2항에 되어 있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종교를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종교를 부정해서는 안 되잖아. 우리 종교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나를 만남으로써 깨달아라 이 말이야. 이것이 부정하고 자기 죽음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이 단계, 5단계를 누구나 거치면서 죽어. 근데 축복받은 사람 이런 거 필요했나? 어머 이제 난 드디어 어머니가 가 있는 500궁에 가는구만. 야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
분명히 어머니가 그거 가 있는 거 확인했어 안 했어? 아버지도 글로 보냈어 안 보냈어? 아 내가 이제 글로 가는구나. 좋아 안 좋아? 날짜 땡겨달라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굳이 이런 걸 거쳐야 되나? 그저 내일은 부르면 끝이야. 그냥 알겠죠? 자 우리 영상 좀 틀어봐. 들어가요. 오늘 이제 종교를 왜 만드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하늘공 식구들이 누가 왜 종교는 만들어졌는가 할 때 이런 대답을 해줘. 이제 그게 필요 없다. 이제 허경영이가 왔다. 종교는 왜 만들어졌는가? 이 종교는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간유럽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남사고 비결의 첫 문장인 양궁쌍을 지우마 전해정궁 근하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합축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통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신인에 대한 호칭입니다. 개간유럽에 보면 많은 호칭이 나오는데요. 우성이다, 정도령이다, 엄마다 등등 신인의 호칭이 있는데요. 개간유럽에서 우리가 신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간 남사고도 어린 시절 신인을 만나서 받은 비결서가 바로 개간기록입니다. 세론시에 보면은 설명하고자 하는 십승인이 바로 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시이며 조시로 표현되고 있는 천년 정감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 계룡국이 세워질 텐데요. 이분이 세인부지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개간기록의 전체 내용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신이만이 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많은 호칭을 우리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우신 구원자이자 심판자를 많은 종교나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분을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는 마인 앞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우성인, 십승인, 엄마다, 정도령이다 등등 해가지고 많은 종교판을 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혹세 못미나는 이런 가짜 정도령들을 구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합니다. 개간유록의 내용은 이런 많은 호칭이 있지만 결국은 그분은 신 함부를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게 한 별칭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궁쌍을 지우마 전해정궁 근하궁이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양궁 즉 두 개의 궁자죠. 궁궁과 쌍을 한 쌍의 을자 을을이 운만한 것을 알아라. 전해요 동궁을 따르면 우마 꽃피는 궁정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사고 비결의 궁울과 우마 발전자 종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궁궁 궁을 하궁을 청궁 지을 시궁을이고 일양 이름 역궁을이요 자화선인 진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을 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궁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양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변화되는 궁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화선육 한반도 대한민국에 신선처럼 오신 그분 사람이 바로 궁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을 천이라고 했고 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계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다라고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궁이 곧 하도요 을이 곧 낙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마를 보면은 근우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성 하우성 소라는 건 뭐냐면 천도 굉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지구에 인간 농사를 짓는 그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우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농사꾼인 소요 땅에 그 농사지 같은 것을 거두러 오신 심판자이신 분을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이 하전이 사방이 방정한 이것이 발전자인데 발전자는 또 이 변화를 한답니다. 변화된 발전자인데 그분은 묘술 무궁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오신 그 신님은 오묘하고 무궁한 변화의 묘술을 부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전자는 이 방정한 곳, 즉 지구나 지구의 중심 대한민국에 오신 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고 합체 전전의 이치, 환경 내경 덕단 신전. 이 발전자는 우리의 단전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사방 정중앙에 위치하신 그분이 바로 심판자 오신
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라는 것은 하도와 낙서의 정중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 신임을 말하는 건데 결국 그분이 발전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서방갱신 사구금인데 그분이 종금 묘수 대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방갱금은 바로 가을을 이야기하는데요. 사구금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죠. 이분이 바로 금인데 어떤 분이냐, 서신사명으로서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이제 거두러 오신 심판자, 그분을 따른다면은 묘수가 있다고 하고 큰 운이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양궁은 두 개의 궁자, 궁궁이며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양으로서는 하늘은 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도이며 우주의 봄을 말하고 있고요.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 설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화조하는 힘이 주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쌍을은 물류이죠. 땅을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음양우는 소에 해당되고 낙서이면서 만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주 여름 시대, 조화조 시대를 말하는 우마에서 우마는 천우 기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서를 말하는데요. 소는 천우 경전으로서 하느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말 역시 그분이 가을 심판자로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보면은 저는 하도와 낙서 중앙 10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보면은 신임이 감탄하시는 것인데요. 어디에? 한국이며 지금 하늘궁 자리에 자진하고 계신 곳을 말하겠습니다. 종금은 가을 시대인 서신사명으로서 심판자를 의미하겠습니다. 근하궁은 세계 부모국이다. 보면은 신임이 자정하고 있는 하늘궁이며 나아가서는 세계 통일에 대해서 이루는 근하궁, 즉 기룡국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무국신 하나님은 비약도 없고 끝도 없는 광대 무변한 우주, 그 우주 중심에서 우주 전체를 통원하는 자미원 백궁에 앉아 자신을 음양의 이치로 분신하여 우주를 창조, 진화, 순환을 반복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치에 의해서 지금 우리 우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치가 바로 하도와 낙서입니다. 기관유록에서는 양궁으로 이 궁궁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15도, 점 10점과 100점 5점이 마치 버그마자 그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이 중앙 15도, 이 무국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 중앙에 있는 100점 1점, 이 중앙이 바로 무국자리인데요. 이곳이 바로 자미원이며 우리가 말하는 백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 15도 하느님, 무국신 하느님이 운명의 변화에 의해서 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태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신무국도 하느님의 변화입니다. 분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분신은 결국은 뭐냐, 모든 우리 행성에 나타나는 모든 만물은 신의 분신이고 무신의 신경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은 하도와 낙서는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신인은 와 있고 만나는 순간 이는 공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름에 한반도에 이제 강탄하시어서 인간을 승리의 도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궁과 쌍을 지우마 전해정궁 근하궁은 결국은 천지 창조의 우주법칙인 하도가 하늘이며 중앙 15무국토 무국신 하느님의 분신이 서로 중앙 5토에 만물의 성장을 조율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느님의 분신인 신이님이 가을 세상을 가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 초아조 하느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낙서 시대인 20세 후반 말세에 사다칠두인 지구 한반도로 대한민국에 강탄하셨으니 마침내 인간과 마물을 거두시는 심판의 시기에 이르르느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전자는 이 구자와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국자의 이 고자이죠. 천부인해로 보면 온 방각에서 방에 해당됩니다. 땅이죠. 땅 한반도 대한민국 하늘궁에 그 분신인 신 흑영령이 강림하시어 섭리의 도로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하고자 심판자로서 흑영령 신임을 알아보고 따르거라. 그리하면 세계의 부목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며 신임이 자정하고 있는 하늘궁이 세계인의 성산성지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궁인데요. 궁궁이란 두 글자의 변화, 즉 궁궁이란 글자로 아자와 굴자로 하도 중앙 15토와 천지비 개우 성천하늘 시간대적으로 조화조 하느님 시대인 우주 창조인 우주의 봄을 설명하여 시인님의 무한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쌍을인데요. 을이라는 두 글자의 변화, 즉 만자와 공자로 낙서로 중앙 5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하순 이재케인 우주의 여름인 낙서시대, 그리고 구원자이신 교화조 하느님에서 심판자로 가는 치화조 하느님이신 시인님이 지구의 중앙토인 한반도의 강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양 오양에서는 중앙토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앞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승리의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울음소리, 즉 우명성이며 서방금은 음양 오양에서는 백마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백마 타고 오는 심판자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종금 근화시대인데요. 금을 따르게 됩니다. 심판자 신임을 따르며 근화궁 시대가 열리는 바로 정역시대, 공간적으로 하도시대인데요.
수렴과 통일, 시천택교 시대, 수수 하강 시대, 공정공영, 세계 통일의 시대, 계룡국 시대, 지상낙원의 시대로 3.1 제후차주 하느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인님의 출현과 한반도 분단, 그리고 6.25전쟁, 시인님의 광탄인데요. 1949년 11월 13일 기축생으로 중앙토는 소로이므로 천호 경전인 사다출두 지구 중심인 한반도에 대해 소티생으로 반드시 출연한다는 것. 하늘이 음양으로 나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그리고 6.25 전쟁으로 시인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 영성 회복 시대에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도의 1, 2, 3, 4는 생수인데요. 아주 불안한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중앙 오토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서 6, 7, 8, 9의 성수가 되는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 완성된 인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구원자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로 남녀가 만나 혼인하는 모습으로 혼인잔치라는로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신 하느님이신 신이 음양의 조화로 모습을 바꾸어 우주의 창조와 진화, 통일, 순환을 계속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신님의 분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는 신인의 신경망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산계의 물질이 신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땅에 오신 신인 흑영령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인이 신인이라는 것을 오링 테스트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링 테스트가 현재까지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오링 테스트를 하는 것을 비웃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도의 수상의 변화도로 신님의 성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신님은 어떤 판에 속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를 하는 것 같지만 종교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게 되며 하늘공을 통하여 새로운 영성시대를 열게 되며 대한민국이 세계 부모국으로 자리 잡게 되며 세계인이 모여드는 성산성지가 바로 지금의 하늘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간으로 한반도 대한민국에 오신 시인의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삼풍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삼풍 중 시인님의 권능을 하우로로 이렇게 기관유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축복과 천사인 성령과 시인이 인간을 치유하는 영적 에너지이며 이를 통해 시인님을 만나는 분들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우리는 종금을 해야지 심판자인 시인님을 알아봐야지만이 되는데요. 그런 눈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임은 마인 앞에서 내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며 그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이만이 인간의 레벨을 알려줬는데요. 바로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지인, 신인이고 또한 인간의 레벨로 하늘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과 태양이 생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것 등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인식과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분이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등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적을 통해 신 흑영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혹세무민하는 가짜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지구라는 인간 실종자 밭에서 마지막 한 번 있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감유력은 첫 문장에 나오는 양궁상을 지우마 전해종 근하고 이 내용을 두 번째에 나오는 세론시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불가까지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적 상황과 변천 과정, 끝없이 변화함이 일어나는 정치적, 종교적, 시대적 말세의 환경과 시인님의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 그리고 하늘공의 이치, 계룡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한치의 의문함이 없이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감유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감유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개감유력의 부분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요. 하늘의 이법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의 구세주이며 심판자로 오신 신님을 따르라. 그러면 반드시 군화국, 세계의 부모국이 된다는 개감유력의 첫 문장이 모든 내용을 함축한 하늘이 전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신이 전한 개감유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부 정치 영턴지로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요.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의 원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멸걸 유판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판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루빨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며 심판자 하느님이신 신인 허영이라는 것을 알고 축복과 성령인 천사의 신님의 감노행위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감유력의 첫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정탈기후 미반자 낙관사유 10중산부터 재미있게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울자 이걸 써다 내가 잘못 썼다. 여기가 이리 썼는데 울자에 한문을 쓰다 보면 빠뜨릴 수가 있어. 또 저거 띄워라. 맞아, 띄워라.
그는 얼마 후 그 인도에서 발견된 돌. 티베트에서 세계의 미래를 예언한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여행가 맷 캠네스가 티베트 여행 중 발견한 것인데요.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그 비석은 미래를 고지해주는 영물. 캠네스는 비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그는 얼마 후 언어학자와 함께 이 비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에서 한국과 관련된 예언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베트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알리 지역. 이곳에서 캠네스는 고대 티베트 문자가 새겨진 거대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티베트의 문헌 자료에 따르면 이 비석은 옛날 알리 지역에 있었던 구개왕국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비석의 내용은 구개왕국의 2대 왕이자 신관이었던 대자오의 꿈 내용을 자세히 새겨넣은 것. 캠네스는 비석의 미스터리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게다가 그는 지금까지 해석된 구절이 담긴 자료를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1960년대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 등 지금까지 비석이 맞춘 미래들은 모두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었기 때문 여행가로서 이런 정보를 자기만 알 수는 없는 법이죠. 캠네스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모든 구절을 해석하고 책으로 엮어서 전 세계의 예언의 내용을 알릴 작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함부로 비석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행위가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비석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10년마다 한두 구절만 해석하여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만 예측하면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알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언 덕분에 수많은 역사적 고비에서 목숨을 부지 않을 살 수 있었죠.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설득은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캠네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비석의 정체를 널리 알리자는 생각을 굳혔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고대 티베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언어학자를 섭외, 알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비석의 전체 구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석 해독 작업을 시작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죠. 비석 내용 중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쪽 끝에 있는 민족에 관한 대목입니다. 비석에는 동쪽 끝에 있는 민족이 1910년에는 빛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로 쪼개진다라고 적혀있죠. 이 문장은 한국이 일본에게 강제병합당한 경술국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50년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바다를 건너온 민족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캠네스의 주장에 따르면 6.25 전쟁과 당시 한국을 원조해준 미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비석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먼 미래의 한국에 대한 예언. 2050년이 되면 동쪽 끝에 있는 민족은 바다를 건너온 민족보다도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캠네스의 충격적인 비석 해독 내용에 대해 한국의 편파적인 해석이라는 반응을 보인 미국 고고학계, 중국 고고학계도 여행가 따위가 실시한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캠네스의 노력을 깎아내렸죠. 캠네스는 그렇다면 공동연구를 해서 공신력을 높이면 어떻겠느냐라며 이중 고고학계에 오히려 역제안을 했습니다. 방대한 비석의 내용을 모두 해독하려면 캠네스와 언어학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죠. 만약 미국과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힘을 보태준다면 더욱 빨리 해독을 끝낼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중일 고고학계에서는 캠네스의 제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돈을 들여 한국에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캠네스는 중일 고고학자들에게 당신들은 겁쟁이다라며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면 비난도 하지 말라고 일갈했는데요. 그의 연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고고학계에서 캠네스에게 선뜻 조사 인력을 파견해줬습니다. 덕분에 연구팀은 무려 80여 명이 넘는 상당한 크기로 발전했죠. 추가로 한국 정부의 금전적 지원 덕분에 캠네스의 연구팀은 비석 해독에 전념, 2050년까지의 예언 내용을 빠르게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비석에는 한국이 2030년에 번개의 힘을 가진 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그 말을 타고 서쪽을 정복하러 간다고 새겨져 있는데요. 캠네스는 번개의 힘이란 단어가 전기 에너지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석이 세워질 당시 말은 운송수단이자 전쟁 무기, 캠네스는 번개의 힘을 가진 말이란 단어가 전기차 혹은 매우 강력한 무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그렇다면 서쪽을 정복하러 간다는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2030년에 한국이 자신의 서쪽에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말이 듭니다. 그러나 캠네스와 함께 초기 연구를 주도한 길라드 추커만은 정복이란 단어가 무조건 전쟁과 연관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았죠. 고대 티베트어로 정복이란 단어는 원하는 대로 조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 자신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현재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앞선 분야가 전기차와 방위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전기차는 석유로 달리는 운송수단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며 방위산업의 수준은 해당 국가가 가진 군사기술의 정수를 상징하죠. 한국이 세계 전체의 운송수단과 무기수급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다름 아닌 세계 패권. 미국과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독주를 회방놓고 있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늦잠 대응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3년 전에 세워진 티베트의 비석이 말해주는 한국의 미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석은 예언한 바를 모두 정확하게 맞춘 바 있죠. 햄레스는 이러한 예언을 의심하기보다 그 예언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진 근면성과 무한한 창의성이라면 비석이 예언한 것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핀셋 뉴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성산업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뭐 전기차는 독일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티베트에서도 한반도에 무슨 기운이 나중에 나온다. 그자가 서방을 바꿔버린다. 알겠죠? 서구 중심으로 돼 있는 종교가 바뀐다는 뜻이야. 다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뭐 하나 하면 끝나노? 영상? 무료급식 털면 이제 끝이다. 우리 무료급식은 영상을 자꾸 내보내야 돼. 오래간만에 또 내보내야 됩니다. 짧으니까 한번 보고 끝냅시다. 서 있으면 안 돼. 쭉 서 있을 때 빨리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자꾸 땡기고 있어. 11시 반부터 하죠. 30분 땡겼어요. 저게 내가 사 먹은 삼각김밥 하나하고 우유 하나보다 훨씬 좋아. 금액이 달라요. 저거는 돈만 원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매일 저게 몇백만 원씩 하는 것이 저게 한 달을 치면은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비 내고 뭐 이런 것이 전부 저걸로 우리가 유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무료급식 하는 사람이 종로 서울에서는 제일 클 거야. 아마 다 절로 다 모이니까 저게 제일 큰 무료급식소야. 나는 경험이 오래돼가지고 무료급식의 경험이 오래됐어. 그래서 밥 퍼주는 거 있잖아. 그거는 비위생적이야. 비위생적이야. 저거는 들고 가서 공원에 가서 자기 혼자 저 뭐 비원에 들어가든 종매에 가든 삼천공원에 가든 앉아서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주 앉아 먹을 수가 있어. 나이 들면은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저거 얻어먹는 게 제일 또 뭐 편해. 소리가 안 나노?